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문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욥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욥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여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구분되는 구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인간이 이 선을 뛰어넘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이 구분선을 지나 인간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구분되어지는 선이 있는데
인간은 이 선을 넘어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간의 영역을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교리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은 이 선을 지나 인간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를 두고 아니 왜 하나님 우리는 못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오세요라고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잘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로마에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오는데, 로마서에 보면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로 구워서 그릇을 만드는데 길다란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둥그스름한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만들어 놓고 이거 좀 아니다 싶어서 그냥 깨트리든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의 권리지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안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욥은 앞서 38장에 41장까지 계속 얘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세상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별들이 움직이는 것, 저 바다 밑에 문이 있는 것, 번개가 치고 하는 모든 것 뿐만 아니라 생태, 즉 동물들의 살아가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껏 욥은 자신이 그 나름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았죠. 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삶, 난 누구한테 뺏기지도 않고 선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혹시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부당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이 옳아, 내 생각도 옳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것이 옳아, 또 이것이 정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것이 통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그냥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던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우리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접니까? 아니 왜 제 아들입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욥 역시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자식들이 다 죽고 소유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건강까지 다 상하였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제가 이 땅에 좀 가져다가 좀 넉넉하게 남부러울 만큼 그런 삶을 살았네요. 하나님 가져가셨으니 그냥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욥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그래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계속되어지면 아픔이 계속되어지면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 믿음을 유지해 가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야 되나? 이런 하나님 왜 제가 이래야 되지요?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의롭다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했는지 하나님 내가 무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렇게 원망의 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이 이런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될 만큼 뭐 그렇게 불의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막 죄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뭡니까? 계속 야 빨리 회개해라.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너 지금 이런 고난 받는 거야 라고 말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것들이 자신 안에 확신이 되어지고 그렇게 말하는 이 친구들이 너무나 얄밉고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그 욥의 이야기가 친구들 앞에 막 야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뭔 잘못 한번 얘기해 보자. 막 하지만 그 이야기가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인 것이죠. 욥은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서야 안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이제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였던 것들 또 입술로 이렇게 내뱉었던 모든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알게 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원점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욥은 4절에 다시금 하나님께 물으려 하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기 40장에 가보면 40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렸던 아무 말을 할 수 없어서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렸던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요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은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께 물으려 했던 그 욥의 상태와 지금 4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욥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함, 정말 이것을 깊이 있게 뼈저리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4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몰라서 이렇게 무지해서 이제 하나님 제가 물을 테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더 이상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도록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4절의 고백입니다. 이어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의 어떤 신앙이, 믿음이 좀 한층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와 같은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들의 시대, 그때를 살았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는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조상들이 주는 교훈, 또 어떤 조상들이 해오던 종교적 전통, 왜요? 번제도 드리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에 들어온 말들, 전에 들어온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이제 어떤 자신이 눈으로 직접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주님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귀로 듣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눈으로 읽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묵상하여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듣는데,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들었던, 알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에서 눈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냥 듣고 아는 머리에서 이제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가슴으로 내어오는 신앙, 바로 이 신앙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한번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들을 어떤 체험하고 나면 굉장한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막 그 어떤 그 믿음의 위협에도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는 확신 속에 거하게 됩니다.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지요. 그래서 인간이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지요. 응답을 경험하면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 말씀 듣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해도 찾아서 읽게 됩니다. 이 경험이 없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의 체험이 응답을 경험해 보지를 못하니까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욥과 같이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자각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구나. 그냥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들의 꽃과 같이 나는 먼지와 같이 나는 무의미한 존재 같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래 너는 무가치한 인생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수십억 인구의 사람들 중에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에 불과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더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입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하나님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란다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욥이 지금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의 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어떤 삶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라고 할 때 예 하고 갈 수 있고 달라고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이기적입니까? 함부로 우리의 영역을 침범해 오시고 우리를 막 핸들링 하려고 하시고 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고제서야 선한 길이 무언지를 알고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길이 뭔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만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두 손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내 뜻대로 안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간구했던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마다하지 않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드디어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삶의 어떤 문제와 고난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욥에게 말씀하셨듯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그래요, 바로 접니다 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세워주실 수도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